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타시죠?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뭐 추워도 잘 이겼는데 요즘은 뭐 추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추위를 많이 탈까?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자가 발전이라는 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가 발전. 어리면 안에서 막 이게 막 심장도 더 뜨겁게 뛰고 막 약동을 해서 이게 바깥으로 열이 나오는데 이건 나이가 들면 모든 오장육부 기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열을 이렇게 못 만들어내고 점점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자가 발전을 하면 추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춥더라도 나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고 찬양도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덥잖아요. 이게 자가 발전하는 게 자가 발전. 자가 발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자가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자가 발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서 말하는 분이 있고 또 나쁜 쪽으로 막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나쁜 쪽으로 막 이렇게 자가 발전해서 나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자가 발전이 너무 중요하다. 이 자가 발전이 안 되면 결국은 숨도 누가 쉬게 해줘서 쉬는 게 아니고 폐가 건강해서 호흡이 잘 되면 건강하게 호흡을 할 수 있고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게 폐도 이제 박동이 안 되면 폐가 멈추면 결국은 숨이 멈추게 되고 운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폐만 튼튼하면요 숨만 쉬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면 폐 기능이 다해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흥회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뭐 좋은 세미나 해도 그건 어느 순간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발전해야 된다고요? 자가 발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가 발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가 발전. 자가 발전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또 발전을 받아와야 돼. 이게 충전을 시켜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날마다 기도원 가고 날마다 뭐 어디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본이 못 돼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가 발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집에서 읽고 그래서 늘 자기가 발전을 시켜서 신앙을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그냥 자가 발전이 돼서 늘 마음이 기쁘고 그냥 든든해요.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진 것 같고 공허함이 없어요. 근데 바쁘고 뭐 힘들어가지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으면 뭔가 모르게 그냥 허전하고 짜증나고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요. 이게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어디 뭐 좋은 세미나 하는데 없나 이런 생각만 자꾸 그 가고 싶기만 하고 말이죠. 근데 자가 발전이 잘 되면 그냥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도 날마다 기쁘고 전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가 발전이 안 되면 자꾸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 멀찌멀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셀 안에서 자가 발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가 발전을 해야지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어요. 좋은 교회 가도 몇 개월만 다니면 다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 다 살아봤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없어요. 자가 발전을 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요한계시록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자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통해서 자가 발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보세요.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자가 발전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꼭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은 교회 못 오게 하니까 그냥 영 못 오게 눌러 앉잖아요. 그러나 잠시 동안이라도 교회 못 왔어도 집에서 자가 발전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예배 못 드리는 그 기간 동안 막 사모하다가 나와서 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더 반가워하고 이렇게. 이게 자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자가 발전 있는 삶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이제 이렇게 공급받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 자가 발전이 돼야 돼. 차가 배터리가 자가 발전 이렇게 충전되다가 이게 오래 쓰면 방전되잖아요. 그럼 갖다 이제 폐기 처분하고 또 새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충전을 하고 자가 발전해서 늘 배터리가 100% 있어야지 활동을 잘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과 또 다시 다투는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질문이 뭐죠? 권위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냥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내쫓고 네가 뭔데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냐?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뒷절에 이제 계속 나오는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부활에 대한 것, 또 이제 첫 계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누구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권세의 성격과 또 권세의 종류에 관한 질문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런 종류의 권세가 있다면 누구에게서 얻은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고 네가 그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떤 성격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위를 주시는 분은 누구죠?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내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믿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가 거의 없어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이나 막 욕하고 막 물러가라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대통령을 그렇게 흔드니까 무슨 학교 선생님이나 없어요, 권위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도 약해져 있고 부모님에 대한 권위도 없고 이런 권위가 무너진 탈권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잘 잡히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쫙 순종하고 장남이 한번 얘기하면 쫙 집안이 조용해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쫙 조용해지고 사회에서 문제 있더라도 대통령이 딱 나서서 협조를 구하면 쫙 그 대통령을 따라가고 존경하고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사회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 항거하고 네가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권위하면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 또 순종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권위 시대 때 그 권위를 가지고 독재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인권을 유리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권위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권위가 없어지면 신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권위가 이처럼 중요합니까?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권위고 권위의 근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믿음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의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될 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잘못함이 없으신 무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수천 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잘못 기록된 것이 없다. 이 말씀만이 참 진리라고 하시는 그런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선포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고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본질이시고 권위 자체이시고 우주와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만물 위에 교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부인되면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와 사탄은 영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탄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탄, 그리고 사탄이 시키는 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사탄의 시작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원래 사탄은 천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수정 돌라고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정만 들다 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수종만 들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루시퍼라고 한 천사가 자기 그 동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거기에 마음 맞는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은 존재들이 사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들의 부활을 더 많이 만들려고 마귀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겠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되자, 왜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냐, 도전한 무리가 바로 이 사탄인 것이죠.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를 거역한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됐고, 사탄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반항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의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평하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 가운데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씀뿌리가 되어서 항상 반항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씀뿌리가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불만이 많거든요. 여러분, 누가 불만이 있냐? 상처 입으면 거기에서부터 그 상처가 빨리 치료되지 않으면 그게 씀뿌리가 돼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딱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에 자신을 맞추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변화된, 감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누구에게 허락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모든 권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우리를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회에,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 것이죠. 세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잘 질서 있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통령에게 또 장관들에게 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는 뭐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서 되겠어요.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잘 다스리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김일성과 같은 사람들, 또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모태똥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자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너희들이 순한 주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주인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주인이 좀 나쁘고 못됐어도 그 안에서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불의한 주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이 세상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기본 원리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지면 이 땅은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누군가가 또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와중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죠. 깨끗이 이번에는 내가 지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하고 깨끗하게 성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성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법적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나가면 그게 법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혼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제대로 이렇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 것, 또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권위는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가정에 이제 이 국가 밑에 사회 밑에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는데 가장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22절, 5장 22절 시작. 다시 아내들만 읽어보세요. 남편들은 읽지 마시고 시작. 아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남편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저 인간하고 안 할 텐데 결혼을. 그런 생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장으로 남편을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가정치고 제대로 되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거를 아내가 대신 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붙잡고 가야 되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뺏지 말라는 것이죠. 왜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이미 다 뺏었죠. 그런 가정들은 이거 완전히 엉망된 가정이에요.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호랑이가 된다나 싸자가 된다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여기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종. 이 성경책 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남편이다. 그런 가정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가정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불행하고 늘 남편들이 그냥 이제 힘이 없어서 져주기는 하지만 항상 불만이고 아주 불쌍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조찬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숨도 몇 박자로 쉬라고 말하는 대로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그냥 밥 얻어먹는 거는 그냥 하여튼 밥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잘 비율을 맞춰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와서 먹으면 되지 그걸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숨도 쉬라고 하는 대로 쉬어야지 내 마음대로 쉬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의 권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가정에 남편이 없으면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형제들만 남았을 때 이제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은 편안한데, 장남이 제대로 못하면 그냥 이제 그 다음엔 끝이잖아요. 모이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형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동생들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도 형님이 어머니 잘 모시라고 다 줬는데 어머니는 저 요양원에 갖다 놓고 집을 새로 져가지고 지 새끼들 방만 만들어 줬다고 그냥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화나는지 모르겠대. 어머니 잘 모시라고 줬는데 자기 새끼들은 방을 다 만들어주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고, 그런 장남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나라에서는 지도자,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귀중히 여기고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은 정말로 해먹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알았다만 잘하면 선생님 잘하고 안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가는 힘들어서 못 해먹는데요. 그냥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요구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야 된다. 요즘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그냥 알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복잡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해서 잘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들에게도 다 순종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순결.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 밑에서도 내가 깨끗하고 나만 순결하면 언젠가는 이 영향력이 퍼져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자녀에게 못된 짓을 시켰다. 그러면 안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순결하지 않고 불법을 시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쁜 짓을 시키면 죽더라도 안 하면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안 하고 순결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가 죽으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왜 조용해졌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불법을 하라는데 그거 살기 위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 아닌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라. 다니엘처럼 하지 말고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순결을 지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권위, 교회의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권위 잘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 그 권위를 여러분 교회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쭉 성경책 뒤에, 요즘 성경을 잘 읽으시니까, 많이 읽으시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요? 12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셀 리더,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사들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섬기고 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사람들이 투표해서 표를 주어서 임직식을 했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직분, 그 권위는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힘들면 집어치우고.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라고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잘못하면서 막 그 자리를 지키고 막 그래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권위다라고 믿으면 그 자리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연소함으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하게 않게 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똑바로 잘 하라고 하시는 그런 권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나보다 젊고 또 사회 경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42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주의 도에 복종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 그 당시의 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사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잘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잘 순종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저절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 법규, 법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건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고 막 이렇게 메모해서 안 해도 사랑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랑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가정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큰 소리가 나고 뭐 해주면 해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도 사랑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신혼 때 여러분 다 지금 전세 살고 뭐 지하에 뭐 월세 살고 이랬던 그런 시절에 잘 지내다가 이제 살만하게 좋은 집 마련해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 떨어졌기 때문에,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거기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한 거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다. 세례 요한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났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그러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또 우리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권위 자체이시며 권위를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질서가 잘 유지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또 하나님 가정에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밑에 모든 분들이 잘 순종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모든 셀리더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권위에 잘 순종하며 또 우리가 권위를 잘 지켜 살려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자들이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영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